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로마서인데요. 로마서 7장 14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인데 그 가운데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읽어주세요. 네, 지금 우리는요 매주 이 로마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내용, 특별히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겠습니다. 먼저 6장부터 말씀을 간단히 정리하자면 바울은 이 너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라고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의 상징적인 행위로서는 세례라고 말할 수 있죠. 이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의의 무기로,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주인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우리의 신분을 바꾸어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뀌어진 새 신분이 새로운 순종을 낳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새로운 순종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7장에서는 율법의 역할과 율법의 한계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율법은 우리의 상태를 명확하게 알려주지만 그러나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그렇지만 그 율법이 우리의 그 문제점들을 고쳐주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그 죄가 이 거룩하고 의롭고 그 선한 율법을 기회로 삼아서 탐심을 일으키고 결국은 사망을 낳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일도 생겼습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을 기회로 삼아서 탐심을 일으키고 사망을 낳게 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쉬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니라 죄가 율법을 이용해서 나를 속이고 결국 나를 죽게 만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죄를 폭로하죠. 그런데 이렇게 죄를 폭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스스로가 이 죄를 깨달아 알아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돌이키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인데 오히려 이 지점에서 죄가 악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에 있는 이 말씀들을 이용해 가지고 틈을 타서 우리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어 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어떤 소망이 있나요? 바로 이 지점에서 본문은 우리에게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이러한 내용들을 배경으로 해서 다시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죄와 우리와의 관계, 이제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어졌고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자가 되었고 이제 새로운 순종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율법이 우리에게 죄를 알려주고 우리가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지를 알려줌으로써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이끌어 갑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에 그 죄, 우리의 옛 주인이었던 그 죄가 이 율법을 기회로 삼아서 우리를 다시 죄를 범하게 만들어버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만 될까요? 라고 하는
이 신자의 내면에서 실제적으로 벌어지는 그 전쟁의 장면을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살펴보면 먼저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가운데에서는 우리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결코 선을 행하지 못하는 모순을 발견합니다. 또한 이어지는 본문에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안에 있는, 내 지체 속에 있는 또 다른 법이 나를 사로잡는 그 현실을 알려주고 있죠. 이 현실에 대해서 쉬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옳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내가 미워하는 그 일을 내가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돌아볼 때 누가 처음부터 마음 먹고 악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막상 실제적으로 내가 하고 있는 내 삶 가운데에서 벌어지는 그 일들은 내가 미워하는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개혁신학이 말하고 있는 의인이며 동시에 죄인이라고 하는 이 의인과 죄인 사이의 그 긴장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하심을 받은 그 신분은 확고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그 죄의 잔재들과의 충돌이, 그 죄의 힘과의 충돌이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남아있는 그 죄의 힘과의 충돌이 우리 속에서 계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순적인 상황 속에 놓인다는 것입니다. 긴장의 상황 속에 놓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지점에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갈등 상황에, 이 긴장 상황에 놓여 있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가짜라는 증거가 아니라, 우리가 잘못 살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내 안에 진짜 생명, 참된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징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생명을 가지지 못한 자들, 다시 말하면 거듭나지 못한 자들, 믿음으로 이 복음에 대해서 반응하지 못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죽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자들이에요. 죄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은요, 죄를 범하거나 악한 행위를 할 때에 전혀 갈등이 없어요. 전혀 고민이 없어요. 그냥 해요. 충성스러운 죄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고 알게 되었을 때 이제 우리의 삶 속에는 모순과 갈등이 생긴다는 겁니다. 나는 내 마음의 의도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 싶지만, 그러나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습관과 잔재들, 죄의 그 흔적들이 여전히 내 안에서 강력하게 나를 유혹하고 미혹해서 나로 하여금 끊임없이 그 선한 의도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갈등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갈등은 내 신앙에 문제가 있다, 내 신앙이 잘못되었다는 증거가 아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는 증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인식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이 갈등 속에서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죽은 사람은요, 싸우지도 갈등하지도 않아요. 죽은 사람이 멱살 잡고 싸우는 거 봤습니까? 죽은 사람이 갈등하는 거 봤습니까? 아니잖아요. 왜 싸웁니까? 살아있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살아있으니까 갈등하는 겁니다. 죄를 죄로 느끼고 악을 미워하며 선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갈등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마음 자체가, 죄를 죄로 느끼고 악을 미워하며 선을 사모하는 그 마음 자체가 바로 성령께서 우리의 양심을 깨워주셨다라고 하는
표지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알고 믿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이 갈등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들의 이 바쁜 일상 속에서 매일매일 이 갈등과 이 싸움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어떻습니까? 오늘은 말씀대로 살아봐야지. 오늘은 리딩 지저스를 해야지. 오늘은 내가 적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야지. 기도 수첩을 들고, 그죠? 또 핸드폰에 리딩 지저스 카톡 메시지가 온 것을 들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출근을 합니다. 그런데 저녁이 되면 어떻습니까? 오늘도 제대로 못했구나. 뿐만 아니라 내가 가족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말이 생각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성급하게 내렸던 어떤 잘못된 결정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내가 외면해버렸던 어떤 선행의 기회들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으로 우리가 하루를 마무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 작은 아주 세미한 속삭임이 우리 귀에 들려옵니다. 너는 여전히 죄 아래에 있구나.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은 가짜야.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밖에 못 살지. 라고 하는 정죄의 목소리가 우리의 귀에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로마서의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로마서의 말씀은 전혀 다르게 이야기해 줍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구원받은 자가 날마다 치루어야 되는 이 현실적인 싸움의 모습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런 내적 갈등은 우리의 실패의 종착지가 아니라 우리가 은혜로 나아가게 되는 출발선이라는 것을, 내가 은혜로 들어가는 그 길목이라는, 나들목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 싸움은 탄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끝이 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7장 24절의 말씀에 보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고 그렇게 탄식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쉬운 성경을 통해서 보면 정말 생생하게 그 의미가 나타납니다.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정말로 비참합니다. 나는 정말로 비참합니다. 누가 이 죽을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이 싸움에서 실패했다는 겁니다. 날마다 이 싸움에서 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이 죄가 우리를 정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는 실패자야. 너는 안 돼. 너의 믿음은 가짜야.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깊은 탄식이 끝나자마자 이어지는 말씀 7장 25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이 나타납니다. 감사의 말씀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감사의 말씀이 앞으로 우리가 이어서 볼 8장에 나와 있는 확신의 말씀, 생명 안의 자유의 말씀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따라서 먼저 원하는 선을 행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현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 안에 남아있는 그 죄의 법의 실체를 살펴보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절망의 바닥에서 감사함으로 일어나는 그 복음의 길을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힘들고 지치는 그 일상의 유혹 속에 말씀은 이렇게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붙잡아 줍니다.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는
이 갈등은 실패가 아니라 구원의 증거이며 우리가 얻게 되는 최종 승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의지가 아니라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의 손에 달려 있다 하는 이 말씀을 본문은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본문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로마서 7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에서 바울은 자신의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나는 내가 하는 일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옳은 일을 하려고 하지만 오히려 내가 미워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옳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 실제로 하는 일은 내가 미워하는 그 짓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신 나간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무지 내가 나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은요, 우리가 죄에 패배했다는 그 패배의 선언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에 비춰본 정직한 대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를 미워하고 선을 원한다는 사실, 이렇게 죄를 미워하고 선을 원한다는 이 사실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마음의 징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새 마음을 갖지 못한 자들은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죠. 오히려 죄를 기뻐하고 죄를 즐거워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새 마음을 가진 자들은 이제 죄를 인식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로 우리가 은혜 가운데 바른 진단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은혜 가운데 우리의 현실을,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바르게 진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진단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15절에 나와 있는 이 혼란스러운 자각이 있어요. 내가 알지 못한다. 어찌든지 내가 알 수가 없다. 이 말씀은 양심이 살아있다는 표시입니다. 그렇죠? 은혜가 없으면 사람은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합니다. 은혜가 없다면 사람은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해요. 그러나 바울은 미워하는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죠. 자신이 원하지 않는 그것을 지금 자신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순을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죄가 아닙니다. 이것은 깨우침이에요. 이것은 정죄가 아니라 깨우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이 은혜의 빛이 비칠 때 비로소 인식의 은혜, 이 진단의 은혜가 일어나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의지에 영향을 미칩니다. 18절을 쉬운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선한 일을 하려는 마음의 원함은 있지만 그것을 실천할 힘이 없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마음의 원함은 있지만 내 마음이 원하지만 그 막상 그것을 실천한 힘이,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우리 마음이 무엇을 원하느냐예요. 우리 마음이 무엇을 원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한 일을 하려는 이 마음은요, 여러분, 우리의 그 옛사람, 죄의 종되었던 그 자에게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충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의 원함을 가진다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새로 심어주신 갈망이라는 것입니다. 죄인은 선을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선을 사랑하고 선을 갈망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그 성령이 그 사람의 심령을 만지고 계신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이 의지의 은혜가 미치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보는 것은 이제 우리에게 동의의 은혜가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16절에서 바울은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라고, 이 율법이 선하다는 것에 아멘이라고 합니다. 동의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율법이 선하다는 것에 동의하는 것, 이것은 억지로 하는 복종이 아닙니다. 율법이 선하다는 것을 알고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이것은 바로 이제 우리 안에 새로운 취향이 생겼다는 거예요. 새로운 경향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어떤 취향입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취향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을, 이 거룩을 아름답게 볼 줄 알게 된 안목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거룩을 아름답게 여기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의 선물 아니겠습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죄를 옳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죄가 아니라 율법의 선함, 하나님의 그 뜻의 선함, 하나님의 그 말씀의 말씀이 선하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멘이로 동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로, 이 은혜는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가져다 주죠. 정체성의 은혜입니다. 17절과 20절에 보니까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라고 거듭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오해하지 마세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입니다라는 이 말은 여러분 책임 회피의 말이 아니에요. 자기 변명의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이 말의 의미는 이거는 내가 한 일이 아니야 라는 말이 아니라, 이제 진짜 나, 참된 나와 내 안에 남아있는 죄의 힘을 구별할 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진짜 나, 참된 나가 어떤 존재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나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나와 그리고 내 안에 남아있는 그 죄의 잔재, 그 죄의 힘을 구별할 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지점에서 혼돈합니다. 그래서 자아와 이 죄를 동일시 여겨요. 자아와 죄를 동일시 여기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라는 이 말을 믿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해주셨다는데 내 속을 들여다보니까 새로움은 보이지 않고 죄만 보이거든요. 뭐야 이거? 사기친 거야? 뭐야 이거? 그냥 정신승리야?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라는 이 말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 말을 믿지 못하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우리의 믿음의 전 여정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고 삼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이제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이 과정을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붙잡아서 인도해 가시고,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영광스럽게 해주시는 것, 이것이 우리 믿음의 여정, 우리의 믿음의 여정 아닙니까? 그런데 이 믿음의 여정, 이 시작 부분에 있는 이 거듭남, 새롭게 되어짐, 이 부분에 대한 의심이 드니까 그 뒤에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그것은 바로 나와 내 안에 있는 죄를 분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복음의 은혜는 우리를 이 죄 그 자체와 동일시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넘어지지만 우리의 정체성이 이미 바뀌었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해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우리는 죄와 싸울 수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와 싸울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이 말을 하는 것은 나와 내 안에 있는 죄를 구별할 때 싸우는 거예요. 구별이 안 되면 싸우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쟁할 때 1번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전쟁할 때 1번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피하 식별이에요. 누가 우리 편인지, 누가 적군인지를 알아야지 총을 쏠 수 있는 거예요. 구분이 안 되면 어떻습니까? 내가 우리 편 죽여요. 우리 편이 나를 죽일 수 있어요. 제일 황당한 사건 아닙니까? 전쟁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피하를 구분하는 겁니다. 나와 적을 구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싸움이 나와 적을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싸움이 되겠습니까? 나와 죄를 구분하는 것. 그렇게 될 때 어떤 인식이 생겨납니까? 우리는 여전히 넘어지지만 우리의 정체성은 이미 바뀌었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죄와 싸울 수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죄와 나를 구별할 줄 아는 눈, 이것이 바로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분별력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죄를 행하는 이것은 내가 아니라, 새로워진 나가 아니라, 믿음으로 새롭게 된 내가 아니라 내 안에 남아있는 죄의 흔적들, 죄의 잔존 세력들, 이것들이다. 뭐가 됐습니까? 피하고 구분됐죠? 이제 싸울 수 있게 된 거예요. 이렇게 싸울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죠. 내 속에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을 안다. 그리하여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한다는 이 경험을 바울은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 잘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자, 악을 행하는 이 삶의 현장은 범죄의 현장이 아니라 성화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범죄의 현장이 아니라 성화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왜요? 싸움을 이제 제대로 시작할 수 있게 된 것 아닙니까? 이제 분명하게 피하 구별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쟁이 어떤 전쟁인지를 알았습니다. 이걸 이 전쟁터에서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는지 알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싸울 수 있게 된 거예요. 죄와 싸우는 것, 이것이 성화 아닙니까? 죄가 죄인 줄 알고 그 죄와 싸우는 것이 성화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범죄의 현장이 아니라 성화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병이 나은 자가 재활 훈련을 하지요. 그죠? 병이 났습니다. 그러면 병을 고치고 난 다음에 재활 훈련을 하죠. 팔이 부러졌어요. 팔목이 부러졌습니다. 그러면 수술하기 전에 재활 훈련합니까? 만약에 어떤 급한 의사가 급한 마음에 팔목이 부러졌는데 수술도 안 했는데 재활 훈련해야 돼. 그래서 팔 돌려야 돼. 힘줘야 돼. 말도 안 되죠. 그죠? 수술을 합니다. 그죠? 부러진 부위를 다 붙여놓습니다. 그리고 그 부러진 부위가 이제 어느 정도 아물게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뭘 합니까? 재활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생명이 있는 자, 살아있는 자가 죄와 싸우지. 죽은 자 보고 죄와 싸워라 됩니까?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죄와 나를 구분할 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죄와 싸우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의 실패의 현장에서 우리가 낭망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넘어지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슬퍼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직장에서 진실하게 말하고 싶었지만 분위기에 눌려서 침묵을 강요당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온유하고 따뜻하게 반응하고 싶지만 직장에서 일하느라고 그 피로가 쌓여서 나도 모르게 거친 말이 불쑥 튀어나오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에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한다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바로 그 순간 내가 왜 이러지라는 이 탄식 속에 진단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이러지 말아야 한다는 그 갈망 속에 의지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라고 하는 이 동의 속에 동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나는 악을 행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이 고백 속에 우리 정체성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는 것을 숨기지 말고 우리가 실패하는 그것을 숨기지 말고 말씀의 빛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은혜는 밝은 데서 역사합니다. 우리가 어두운 곳에 숨어 있다면 우리는 은혜의 빛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부끄럽지만 넘어진 걸, 실패함을 숨기지 말아야 돼요. 가리지 말아야 돼요. 말씀의 빛 앞으로 나와야만 합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 우리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키워주는 은혜의 수단들을 우리는 꾸준히 사용해야만 합니다. 은혜의 수단, 은혜의 방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배웠습니까? 은혜의 방편, 말씀과 기도와 성례와 그리고 우리의 교회 공동체, 이런 것들이 바로 은혜의 수단들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성찬의 자리에, 그리고 공동체적인 삶을 우리는 꾸준히 유지해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와서 이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마음, 이 선 의지를 키워가는 것, 이것이 반복돼야 됩니다. 왜요? 우리의 의지는 훈련될수록 더 또렷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싸움 끝에 우리가 실패했을 때 우리는 다시 복음을 말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다시 복음을 선포해야만 합니다.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다는 이 정체성, 이 복음에 의해서 주어지는 이 정체성을 우리는 또다시 실패한 자리에서 선언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그 다음 본문 단락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21절부터 25절까지, 특별히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은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그 갈등에 대한 원리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법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 법이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작동 원리, 어떤 일을 작동하게 하는 힘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법칙이라는 거죠. 규칙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세 가지 법이 등장합니다. 먼저 21절에 보니까 선행을 원하는 마음에 악이 함께 있는 그 원리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22절에는 속사람이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는 내 지체 속에서 나를 포로로 삼아 만들어버리는 죄의 법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이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충돌하는 지점이 있는데 그것이 어디냐? 바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나 아직 영화에 이르지 않은 이 성도의 현재적 삶의 지점이라는 것입니다. 이미와 아직의 지점이라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먼저 21절을 보면 쉬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을 하려는 내 곁에 늘 악이 바짝 붙어 있습니다. 선행을 하려는 내 곁에 늘 악이 바짝 붙어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선을 행할 수 없다. 선행을 행하려고 해도 아무 의미 없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한계에 대한 어떤 냉소적인 지식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은혜가 주는 바른 분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자리,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빛이 들어오면 그림자가 선명하게 드러나죠. 마찬가지로 이 복음의 빛은 죄가 어디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죄가 어느 자리에 매복해 있는지 그것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아침에 오늘 하루 말씀을 의지하여 살겠다라고 결단하지만 바로 그 순간 곧바로 수면 부족과 SNS 알림 폭탄이 어떻게 되죠? 바로 내 옆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오늘은 말씀을 읽어야지 라고 생각하지만 피곤하다,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오늘 카톡 메시지 온 거 봐야지 핸드폰 들고 화면을 켜는 순간 내 핸드폰에 밤새도록 들어와 있는 각종 알림, 각종 광고, 각종 메시지가 먼저 내 눈을 사로잡습니다. 그죠? 오늘 하루는 내가 정직하게 살아야 되겠다고 그렇게 마음을 먹지만 그 순간 체면과 내가 입게 되는 이 손해에 대한 계산이 바로 따라 붙습니다. 무언가 선을 행하려고 할 때 그때마다 그것을 행할 수 없게 만드는 방해물리, 방해되는 것들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무방비적으로 당하거나 아니면 어쩔 수 없어, 해봐야 안 되라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싸우는 이 싸움의 전술을 바꿔야만 합니다. 22절에서 보니까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라고 말하는데 여기에서 즐거워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깊이 함께 기뻐한다라고 하는 이 기쁨의 합창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생의 증거죠. 새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부담으로만 여기지 않습니다. 때로는 이 법이 무겁게 느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심에서는 그것을 아름답다고 여기죠. 이렇게 새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새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사랑하는 새 취향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태도와 새로운 자세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표지죠. 그러므로 우리가 시험 당하는 중에도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만 합니다. 나는 비록 넘어졌지만 그분의 말씀이 옳다는 사실에 아멘 하는가? 나는 비록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하는 그 사실에 나는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는가? 만약에 이 질문에서 내가 아멘으로 대답한다면 나의 속사람은 깨어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23절에서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운다라고 말하며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온다라고 말하죠. 여기에서 싸운다는 말, 한 다른 법이 마음의 법과 싸운다, 나를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 온다라고 하는, 여기에서 싸운다는 말, 포로로 잡는다는 말, 이 말은 우리에게 아주 뚜렷한 긴박감을 주고 있죠. 여기에서 말하는 우리의 이 지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지성과 말과 손과 눈의 구체적인 기능과 습관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느냐? 우리의 마음의 법, 다시 말하면 복음으로 새로워진 이성과 의지, 이것과 지체의 습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살아왔던 우리 몸에 배어있는 오랜 삶의 패턴이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법과 습관이 맞붙어 싸우는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때때로 이 싸움에서 우리는 전쟁 포로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전쟁은 우리를 절망이 아니라 경건의 훈련으로 이끌어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 두 번째 단락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 단락은 패배의 보고서가 아니라 바로 전장의 상황 지도입니다. 우리가 실패했어, 우리가 졌어 라고 하는 것이, 결론 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장소에서 어떻게 싸우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이 전장의 상황 지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그리고 나의 본심이 누구를 사랑하는지, 그리고 이 싸움이 어디에서 벌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상황 지도, 이 지도를 손에 들고 있다면 우리는 이 싸움 속에서 낙심할 것이 아니라 분별해야 되지요. 그리고 날마다 실패하는 자기를 혐오할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 자기를 훈련하는 이 훈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전장에서 터져나오는 한숨,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는 이 탄식을 지나서 우리를 감사의 자리로 인도해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단락입니다. 이 마지막 단락의 시작은 마치 깊은 탄식처럼 그렇게 여겨집니다.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공고하다는 이 공고하다는 말은 지치고 찢어진, 속이 무너진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나는 지치고 마음이 찢어진 사람입니다. 나는 속이 이미 다 무너진 사람입니다. 더 이상 싸울 힘이라고는 남아있지 않고 이제 남은 것은 내가 적군의 포로로 끌려가거나 아니면 이곳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라는 말이죠. 그런데 말씀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어집니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구원자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소망하고 기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여기에서 바울이 무엇이 나를 구원할 것인가, 무엇이 나를 건져줄 것인가 라고 말하지 않고 누가 나를 건져줄 것인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을 지키는 것이나 자기를 관리하는 것이나 마인드 컨트롤하는 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한다고 이미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자기를 관리해서 자기의 정신과 마음을 잘 컨트롤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이러한 방법이 아니라 인격, 다시 말하면 구원자에게서 온다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서 말하는 이 사망의 몸이라는 말도 우리의 육체가 악하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육체가 악하다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이 죽음 아래에 놓여진 우리의 전 존재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나는 스스로 벗어날 수 없지만 그러나 내가 도움을 청할 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말하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벗어날 수 없다.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자기의 무능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도움을 청할 뿐이 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구원이 어디서 오는지 그 구원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절망의 바닥에서, 우리 인생의 절망의 바닥에서 그 누구를 찾을 때 우리에게 비로소 은혜의 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5절은 이러한 24절에 대한 벼락 같은 대답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감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라고 직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시작됩니다. 예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정죄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부활 안에서
우리의 새 생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아직 이 죄와의 싸움에서 완전히 승리하지 못했고 오히려 판판이 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이 말을 먼저 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이겼기 때문에 나의 그 승리를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구원하실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싸움에서 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 싸움에서 나를 승리케 하실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8장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언할 수 있는 거죠. 이러한 무죄의 확신과 무죄의 선언, 다시 말하면 죄로부터의 그 승리의 선언을 하기 이전에 미리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감사한다고 해서 우리가 한 방에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왜요? 25절에 남아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했지만 이어서 나타나는 그 본문,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고 계속되는 그 싸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신자들의 명확한 현실 인식입니다. 우리는 이미와 아직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이 싸움의 상황들을 직면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요지는 이런 겁니다. 우리 정체성의 방향은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우리의 승리는 확증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으로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죠. 이것이 바로 우리 속사람의 지향점입니다. 우리 속사람이 누리는 기쁨입니다. 그렇지만 이 싸움의, 이 전쟁터에서의 그 싸움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남아있는 그 죄의 습관을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싸움에서 우리에게 값싼 위로를 주지 않습니다. 괜찮아, 이길 거야, 그거 별거 아니야, 싸우면 돼, 이길 수 있어 라고 말하지 않아요. 바울은 어떤 미화도 하지 않고 과장도 하지 않고 우리가 놓여있는 상황, 이미와 아직 사이의 그 긴장을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그렇죠? 바로 이 말씀이 반복되는 유혹과 싸움 앞에 있는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싸움의 방식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것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먼저 탄식하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이 상황,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 앞에 먼저 탄식해야 돼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렇죠? 우리가 싸우는 이 싸움의 상황을 부정해서는 안 돼요. 외면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있는 사실 그대로 토해내야만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탄식을 토해내는 것을 실패의 증거로 여기고 토해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속으로 삼키면서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그렇게 하죠. 그래서 우리가 소그룹을 할 때도 보면 그렇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그냥 덮어쓰고 그리고 소그룹 나눔에 나옵니다. 제대로 된 나눔이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짧은 1시간의 가면 무도회죠. 적당하게 체면 지키고 예의 지키고 거리 유지하고 그러려고 그 시간 쓰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먼저 탄식해야 돼요.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바로 이 탄식이 우리 믿음의 첫 번째 관문이라는 거예요.
첫 걸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누구를 불러야 되죠.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이냐, 그 누구를 불러야 되는 거예요.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하여 그 탄식의 자리에서 주 예수여 지금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외쳐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구원의 방법은, 우리의 구원은 어떤 방법이 아니에요. 뭘 해서 우리가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 누구라고 불리는 이 인격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을, 이 탄식을 이제 감사로 봉인해야 됩니다. 감사로 도장 찍어야 돼요. 하나님 이미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비록 아직 결과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비록 우리 싸움의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여전히 싸움 가운데 있고 실패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복음의 결과, 이 복음의 결과, 이것은 확정되어졌고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신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 떠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실패한 싸움 속에서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의 도장을 찍는 거예요. 이 싸움을 감사로 봉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성령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작은 습관, 사소한 습관들을 시작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체를 새롭게 길들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체를, 이거 야생마와 같은 그 우리의 지체를 새롭게 길들이는, 그래서 시간과 장소와 말과 관점, 이런 모든 것들에 있어서 우리가 새롭게 재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눈의 훈련, 귀의 훈련, 입의 훈련, 손의 훈련, 발의 훈련. 그런데 이렇게 훈련을 할 때에 먼저 뭘 해야 되죠? 이 감사가 바로 우리의 행동을 이끌어가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매월 한 번씩 가지는 이 성찬이야말로 우리의 감사의 표징입니다.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그 떡과 잔 앞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이 사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이 사건을 다시 확인하는 거죠. 그리하여 이 성찬의 자리에서 우리는 더욱더 실감나게, 더욱더 구체적으로 이 감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마지막 단락 24절과 25절은 우리의 실패의 보고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를 예배로 초청하는 예배로의 초청인 것입니다. 우리의 탄식은 믿음의 통로입니다. 우리의 감사는 은혜의 언어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로마서 6장은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을 선포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죄에 대하여 죽었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났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로마서 7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본문은 우리에게 율법의 역할과 한계를 알려주었습니다. 율법은 선하지만 단지 죄를 드러낼 뿐 우리는 구원하지는 못한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본문은 이렇게 구원받은 자, 이렇게 해방을 얻은 자가 치루어야 되는 내적 전쟁을 아주 사실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하는 선을 행하지도 못하고 미워하는 악을 행하는 그 자기 모순, 그리고 속사람의 기쁨과 몸에 있는 지체의 습관이 충돌하는 그 전쟁터의 모습. 그렇지만 탄식에서 감사로 넘어가게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다리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복음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먼저 우리가 날마다 겪는 이 갈등은 우리 구원이 망했다는 증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구원의 표지라는 것입니다. 죄를 죄로 느끼고 말씀에 아멘하는 그 마음은 바로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신다라고 하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우리의 전투의 방식을, 싸움의 방식을 바꾸어야만 합니다. 왜요? 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선을 결심하는 그 자리 곁에 매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추상적인 결심을 해서는 안 돼요. 막연히 잘해봐야지 라는 이런 식의 결심을 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전술로서, 구체적인 전략으로서 우리는 응답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쟁터에 나갔을 때 지휘관이 열심히 싸워봐! 그럼 될 거야! 무조건 총 들고 돌격! 하지 않지요. 만약에 그렇게 명령하는 지휘관이 있다면 자기 부하들 다 죽이려고 하는 그런 무능한 지휘관인 거예요. 구체적인 작전의 지시를 내립니다. 누구누구는 어디로 공격하고 누구누구는 어디로 가고 어떤 타이밍에 어떻게 동시에 공격을 하고 구체적인 그런 전략과 전술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는 이 싸움에서 구체적인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싸워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장소와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말에 규칙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길들여지지 않은 우리의 지체를 훈련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의 승리의 근거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자질이 아니라 우리 밖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알고 있기에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직 완전하지는 않아도 이미 주어진 그 칭의와 성령의 내주하심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바로 신자의 기본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복음을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네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말씀의 진단 앞에 정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잠깐 멈추어서 내가 미워하는 것을 행한 지점은 어디였는지를 기록해 보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죄를 밝은 대로 가져올 때 비로소 은혜가 역사합니다. 그리고 만약 어떻다면 어떻게 할 것이라고 하는 이 전술, 시뮬레이션 전술이라고 말하죠. 그죠? 전쟁의 매뉴얼입니다. 어떤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할 것이라고 하는 이런 전술을 미리 정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만약 학교나 직장에서 짜증이 확 올라오면 그대로 짜증을 폭발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30초간 심호흡을 합니다. 천천히 짜증이 올라올 때 30초간 천천히 숨을 쉽니다. 그리고 축복의 말을 먼저 내뱉습니다. 격려의 말을 먼저 내뱉습니다. 생각나지 않죠? 그러면 머리를 짜내서 축복과 격려의 말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전술이에요. 별거 아니죠. 그렇지만 이렇게 사소한 이런 전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어떤 일에서 억울함을 내가 느끼고 억울함이 막 다가옵니다. 그래서 막 눈물이 나려고 합니다. 그러면 10초 동안 침묵을 하고 난 다음에 딱 한마디, 내가 이러지 아니고 저렇지 않고가 아니라 장황하게 설명할 것이 아니라 그 일은 사실 확인이 필요합니다. 딱 한마디, 굵고 짧은 딱 한마디를 먼저 내뱉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의 그 선한 결심 옆에 숨어 있는 그 매복해 있는 그리고 수시로 우리를 덮치려고 하는 그 악을 항상 인식해야만 합니다. 악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핑계하게 만듭니다. 이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지체를 훈련해야만 합니다.
야생마와 같이 길들여지지 않은 우리의 눈과 입과 귀, 그리고 손과 발을 훈련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말투와 우리의 발걸음, 이것의 루틴을 조금씩 바꾸어 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추상적인 감정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반복하는 동작에서 굳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로 이 모든 결과를 봉인하는 거예요. 도장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했을 때도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것을 쉬운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예수님 때문에 저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공했을 때만 자녀입니까? 우리가 실패했을 때, 넘어졌을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감사 때문에, 이러한 신분의 확인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공동체적인 적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월 하는 이 성찬, 매달 한 번씩 하는 이 성찬은 바로 25절에 나와 있는 이 감사를 우리의 몸으로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떡과 잔 앞에서 우리는 누가 우리를 건지시는지 다시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소그룹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서로 짧게 나누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나눔들이 우리의 삶을 복음의 리듬을 따라서 춤추게 만들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겪는 이 죄와의 갈등은 실패의 증거가 아닙니다. 바로 은혜를 입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나아가야 될, 우리가 싸워야 될 지도입니다. 이 지도는 우리를 정죄가 아니라 감사의 길로 이끌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심 대신 감사를, 자기 혐오 대신 하나님을 의존하는 이 의존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다시 이렇게 시작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었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난 자다. 이런 정체성에 대한 고백과 죄 앞에서의 정직한 탄식, 그리고 이어지는 성령의 능력이 하나가 될 때 우리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복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께서 오늘도 그 길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삶의 분주함 속에서 우리에게 거룩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이 날에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선을 원하나 행하지 못하고 우리가 미워하는 악을 행하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외치는 이 탄식이 우리들의 절망이 되지 않고 주님을 향한 부르짖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고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난 새 신분을 주심을 찬양합니다. 율법은 거룩하지만 우리를 구원하지 못함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함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인이며 동시에 죄인인 우리를 정죄가 아니라 소망으로 이끄시는 그 십자가 복음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기쁨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우리 지체 속에 남아있는 죄의 습관을 끊을 전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눈과 입과 손과 발을 거룩의 도구로 훈련시켜 주시고 유혹이 우리를 덮치는 그 순간마다 피할 길을 따라 즉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온유와 용납을, 일터에서는 정직과 담대함을, 공동체 안에서는
진실한 나눔과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는 사랑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몸이 아픈 이가 있으면 회복을 주시고, 낙심한 이가 있다면 위로를 주시며, 책임의 무게로 지쳐있는 이들에게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부어지는 말씀과 기도와 성찬의 자리마다 감사의 고백을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의 작은 순종 하나하나에도 기쁨으로 아멘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탄식을 감사로 마침표를 찍게 하시고, 내일도 성령을 따라 걷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